오늘 이 동성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동성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찬양대 특별히 아주 은혜스러운 특창 감사합니다. 과연 동성학교 찬양대, 그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 3대 교장 선생님 박신관 선생님이 36대학교 음악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성악은 물론이지만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이후로 동성학교 여러 전통이 있지만 특별히 이 찬양, 음악의 전통이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6 교육에서 지덕체에 이 지영체라고 요즘 그렇게 하는데, 영성의 성경과 음악을 꼭 같이 넣어가지고 36의 밸런스를 맞췄어요. 그만큼 이 음악은 정말, 이 찬양은 다윗이 그렇게 또 찬양의 왕이었는데 찬양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대 더욱 발전하고 또 이 학교에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동성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사무엘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있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좀 잠깐 기도했으면 마음입니다. 머리 숙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동성 가족들이 개교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옵는 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 보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동성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또 재학생들 여러분들 그리고 졸업 동문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요. 제가 옛날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는 197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이죠. 72년도에 저 충청도 안남중학교라는 곳에서 있다가 이곳 학교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동성학교 4회 졸업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성학교 15회까지 그렇게 학생들과 인연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연합회 한국삼육중고등학교 이렇게 근무하다가 다시 두 번째 서기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 31회 졸업생들입니다. 2000년도에 와서 2004년까지 그렇게 또 4년을 더해서 제가 이 학교에 14년을 몸담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두 번째 와서 떠날 때 동성학교 다시 이렇게 학생들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한 말씀 하셔서 아이고 제가 요즘 그 뜻하지 않게 이렇게 자주 제가 이 어지럼증이 있어서 확실하게 내가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 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이것이 혹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정말 죽든지 살든지 한번 우리 동성학교에 가서 이 행사를 축하하고 기도드리고 또 학생들 혹은 이 학교 졸업 동문들 이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동성학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전 이사장님이신 만성 오정섭 이사장님 그리고 정강 이재현 집사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유경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학교가 설립이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으셔서 이 학교를 붙들으셨고 또 이곳에 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동성학교와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제가 아들, 딸, 사남매가 있는데 사남매가 다 이 학교 입학해서 이 학교를 다녔어요. 셋째까지는 졸업을 했는데 막내는 제가 연합회로 가면서 서울 삼육으로 전학을 3학년 때 했습니다. 여기 졸업을 못했지만은 여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동성학교와는 또 뗄 수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학교 학생들 이 앞에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동성학교 정말 잘 왔어요. 정말 잘 왔습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이 동성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신앙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에 잘 왔어요. 저는 사역 한 40년을 이렇게 거치면서 동성학교에 왔던 일을 가장 잘 한 일,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도 깊이 새겨진 어떤 추억이라고 할까, 깨달음과 신앙에 대한 어떤 힘을 얻는 그런 학교가 동성학교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학교에 있을 때 2번의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4회에서 5회까지 그 사이에 한 번 이 학교를 그만 두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니까 4회가 있는가 하면 1학년에 5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 텀이 이렇게 한 해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8회 졸업생들이 이 학교에 온 것은 정말 기적적으로, 그때 역시 7회로 끝내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8회가 모집이 됐는데 8회는 늦게서 1월달 다 가고 2월달 막 되지는 때에 이사장님께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학생들 모집하라고.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다른 데 학생은 다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다 갔습니다. 참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다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모집 공고를 이제 교회 진학 나가는 것도 다 글렀고,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이리저리 내고, 그리고 이 학교에 오려고 했던 학생들이 서울 삼육중학교로 10명이 갔어요. 그때 이 고성석,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김종재, 원병환 이런 학생들이 걸로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삼육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권혁종 교장선생님이신데 우리 동성학교가 이번에 모집을 않고 끝나려고 했었는데 다시 모집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오려고 했던 학생들이 여기로 왔습니다. 그 학생들을 좀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이미 거기 다 합격생으로 다 입학 절차를 마쳤는데 입학금까지 다 냈어요. 등록금 다 냈는데 달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는 얘기일 텐데, 권혁정 교장선생님이 대뜸 그때는 서목과라고 그랬어요. 서목과 과장님이 박 목사님이셨는데 박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동성학교에 지원하려고 했던 그 학생들이 이만큼 된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을 동성학교로 보내주고 그 등록금들도 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때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진 일이 우리 동성학교 출신들과 동성학교의 그 교육 이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동성학교의 그 학생들이 한국삼육으로 주로 한국삼육고등학교로 진학을 많이 했는데, 권혁종 교장선생님이 한국삼육 중고등학교에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런데 동성학교가 어떤 학생들이 거기서 왔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 3회에 오영연이라는 학생이 있었었는데 지금 미국 가서 안과 의사인데, 그가 학교에 학생으로 갔지만은 그 고찬현 선생님이라고 그 수학 선생님이신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나는 오영연 학생 옆에 가면 내가 옷을 여미게 되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앞에 내가 말 한마디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경건한 그 모습에 내가 늘 그에게 감동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었습니다. 근데 고찬현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일하시던 권혁정 선생님이 물론 저하고도 친분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친분이 있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또 친분이 있지만은 동성학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여기 오게 되고 그에 또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8회 졸업생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일에 상당한 긍지와 용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학교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협력하고 기도한다, 성원한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여기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할수록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학교에 왔던 일을 가장 축복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로는 조금 힘겨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어떤 추억이라고 하면, 저희 네 아들, 딸들이, 위로 딸 둘,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딸, 그런데, 둘째 딸이, 여기에 있으며 살면서, 그때는 이 동산 안에 광암 삼육국민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는 초등학교죠. 그 둘째 딸이 3학년 때 학교 갔다 오더니,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걸 보고, 뭐 좀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요청하는 걸 지 엄마가 잘 들어주지는 못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선생님 말씀이 도덕 시간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그걸 배웠는데 집에는, 우리 집은 몇이에요?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 엄마한테,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왜 우리는 4이나 돼요? 어렵게 사는 거에 대해서 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내 밑에 동생 둘은 지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더 얘기를 못하고 딱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는 참 기가 막히죠. 그때 당시 이렇게 보면, 우리 정 선생님 아까 참 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선생님들이 이 보험급이 이렇게, 그때 제가 딱 기억하는 거는 우리 정민환 선생님이 28,000원 받다가 9,000원을 받았어요. 월급이. 그렇게 어려운 때이거든요. 그래도 모든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않고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주시고, 그만큼 또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모두들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참 이 학교에 제가 1982년까지 근무를 하고, 또 다른 섭리가 있어서 저는 한국연합회로 가고, 여기에 제 5대 교장 선생님으로 이재현 교장 선생님이 설립자이신 선생님께서 교장을 맡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학생들을 여기로 다 인도하신 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70억 인구라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이 학교에 유인목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일란성 쌍둥이를 키웠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누가 동렬이고 누가 누구죠? 동렬이와 그래서 늘 다 잘 모르겠어요. 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가서 동렬이 손 들어봐 그러면 걔가 딱 손 들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네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구나. 근데 제가 유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를 잘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차다가 만져만 봐도 압니다. 이 차는 특성, 숨 쉬는 소리가 다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일란성 쌍둥이라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70억 인구에 대한 각 개인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자리에서 뭔가 그가 해야 될 일이 그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학교에 왔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탄에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또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짧은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최종적인 말씀, 물론 승천하신 뒤에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바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그 최종적인 말씀을 할까? 말씀을 주제로 할까? 또 아니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아마 글쎄 모르겠어요. 그분도 아마 100세 이렇게 되진 노인으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간신히 힘을 얻어서 그 젊은 목회자가 그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같은 데 올라가서 길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해 듣는 바로는 사도 요한이 그저 간신히 힘을 의지해서 다녔으면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설교였어요. 그분은 정말 사랑의 사도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참 그분의 설교였는데 저도 한마디만 하고 내려올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어진 시간이니까 좀 제가 앞으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제를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성공하는 삶과 실패하는 삶. 오늘 제가 주절로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주인공 4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은 사사 2사람, 엘리와 사무엘, 왕 2사람,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2 사사와 2 왕. 근데 2 왕은 실패적인 삶을 살고 2 왕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정말 실패적인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겠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하시겠습니까? 불문가지죠. 물어보나 마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신앙하고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2 사사 엘리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영향력이 있었고 또 그가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질 못했어요. 사무엘과 엘리가 거의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잠을 잤지만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누구는요? 엘리 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2 사람 중에서 누가 성공적인 사사였고 또 실패한 사사가 누군지를 다 압니다만은 사무엘이라고 해서 흠이 없던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이 사울, 다윗 이렇게 보면 사울은 준수한 체형과 외모를 갖추고 있고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가 초기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정말 왕이었지만은 초대 왕이었지만은 정말 비운의 그런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는 사울에 비하면 체형이 그렇게 훌륭하진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럴 만큼 하나님이 여기시는 왕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해서 귀로만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말씀 그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배우니까 그때 당시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희귀하다는 말이 뭐죠? 말씀이 있긴 있는데 정말 능력으로 전해주는 말씀이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나도 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상이라는 말은 비전이에요. 여러분 요즘 비전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렇죠? 텔레비전이라는 말은 텔레라는 말과 비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지는 복합어예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들을 수 없는 거리에서 하는 말을 듣는 것과 먼 곳에서 있는 일들을 실제로 가까이서 보는 그 텔레비전.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동성학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사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였기 때문에 동성학교 출신들이 어디 가든지 특별히 선생님도 그 학생 옆에 가서 제가 옷깃을 여미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빛을 발하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동성학교에 비록 작은 학교지만은 이 학교에 보내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먼 데서 이렇게 이곳에 와서 아까 우리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분도 푸고 그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렸을 적에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도 실수를 하지만은 그러나 회개 눈물 나는 가슴이 정말 메어지는 그런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을 생명싸개로 싸셨다 그랬어요. 뭘로 싸셨다고요? 싸개라는 말은 이게 보자기라는 말이에요. 생명싸개,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셔서 사울이 단도를 이 칼을 던져서 찌르려고 했지만은 단도가 탁 옆으로 피해서 생명싸개로 보여주셔서 그 많은 전쟁에서도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아니 영광의 보자기로 나를 싸주셔서 빼짝 말라가지고 별로 영광스럽고 은혜스럽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고 오늘날까지 그저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빛의 영광으로 나를 쌓아주셨다. 그리고 여기 오면서도 제가 이렇게 많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왔고 저도 이게 정말 이런 이제 운전을 굉장히 무모한 운전인데 이렇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여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긴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동성학교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표정이 좀 엄숙하고 거룩한 그런 좀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 그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뻐해서 기뻐라고 했겠어요? 감옥 속에서도 글을 쓴 이 옥중서신인데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이 특권을 동성학교에 온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흉악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뭘까요? 살인이나 혹은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엄청난 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내 이 지식과 지능, 내 건강, 내 재산, 이것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너무 도도한 일입니다. 이것이 도둑질보다도 간음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학교가 이렇게 참 면면이 이렇게 전속해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그때 동성학교 학생들이 기숙사 저 위쪽에 곳곳에 이렇게 가면 돌무더기나 혹은 이렇게 잘 다져진 길이 있었어요. 다져진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기도의 동산. 자기 개인의 기도 처소예요. 아침에 차인별이 5시에 딱 울리면 나가서 개인 기도처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학생의 이야기 제가 잊지 않는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기도처에서 기도할 때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 시킬 때든지 공부에도 잘 안 되는 때든지 답답한 일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이 장소에 와서 기도하는 만큼 힘이 생기고 기쁨이 더 없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지금은 우리 36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사모님이 됐습니다만은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학교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표정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간에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성공적인 삶, 곧 주 안에서 영의 인도를 밤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실천으로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서학교 실력은 검정고시 많이 합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우리 동성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